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슨 기도문이죠? 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고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주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 주기도문이 탄생하게 된 출발 자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은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어떤 패턴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신 것인데, 마태나 누가나 똑같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버지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그거예요. 또 기도하는 나는 누군가 이 말이에요. 이게 개념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으면요, 무슨 일반적인 종교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도가 변질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과연 나는 누구냐? 그래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인가? 아버지라, 아버지. 삼촌이 아니고 이모가 아니고 아저씨가 아니고 누구? 다시 한번 크게 고백 한번 해보실래요?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면 기도하는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 아버지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내용이 제대로 딱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져 있어야 기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이 새벽의 시간에 몇 번에 걸쳐서 함께 이렇게 강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기도 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확신 가운데 기도 생활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기도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감청기도, 왜 그것이 가능한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감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왜 그럴까? 감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뻔뻔한 거예요. 그리고 당돌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무한테나 길거리 붙잡고 내가 배고프니까 빵 사주시면 빵 사줍니까? 근데 지금 데이트를 해요. 그 데이트하는 그 친구에게 나 지금 배고파 뭐 좀 사줘. 그럼 사줄까 안 사줄까? 안 사주면 차버려. 왜요? 관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식의 그런 위치에서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 기도라면, 그렇다면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아버지 이거 주세요.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안 줄까 봐서 막 마음이 걱정이 되고, 그냥 그 아버지가 줄까 말까 약 올리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버지가 너무 인색해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줄 것 같은 그런 기도의 대상이라면 손을 싹싹 빌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버지의 마음문을 열어서 조금이라도 뺏어갈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당돌하게.
그게 강청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기도를 좀 이렇게 시켰어요. 돌예배 가운데. 근데 이제 다 같이 눈 감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비디오가 있어서 돌잔치였으니까 비디오로 찍었겠죠. 비디오를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나 그분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내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뭐냐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싹싹 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어깨도 막 저기 하면서. 그래서 왜 저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청 기도를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패턴을 우리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주기도문을 쭉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강청 기도에 대한 것을 누가복음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그 강청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하라라는 것을 영어로 ask하라 이 말이죠. ask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seek이라고 그래요. seek. 그 다음에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rock 그러잖아요. rock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ask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given. 하나님께서 주신다. seek,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찾아지게 한다. 그 다음에 knock, 막 이렇게 두드리면 어떻게 하는가? 열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 내용 한번 우리 청년들이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ask, seek, knock. 이것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도 똑같아요. ask예요. 그 다음에 끝에 단어가 전부 다 K예요. K로 다 끝나거든요. 참 재밌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ask하고 seek하고 knock은 누가 하는가? 누가 해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 다음에 이쪽 파트는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이 역할을 바꾸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주실 것이다. 찾아지게 할 것이다. 열리게 할 것이다. 그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내용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요? 이게 강청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이제 좀 재밌게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여기 에스케해라. 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수고를 하고 최선을 다해도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에스카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하고 또 하나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찾으라 이 말이에요. 찾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라. 그 영역은 나도 하고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 제3자가 움직여 주어야 가능한 것은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한 강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10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바로 이어집니다만은 8절과 9절과 10절이 그냥 이어집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 그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야 자연스러워요. 10절 앞에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니까, 왜냐하면 찾는 사람은 찾아지게 될 것이니까, 왜냐하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리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9절에 대한 원인의 결과가 10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요. 응답에 대한 뭐 때문에? 확신 때문에. 응답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아니라면 구하고 찾고 두들리는 수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이 말이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기도줄 붙잡고 살아요. 기도처럼 좋은 투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처럼 축복을 받는 통로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기도처럼 100%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찾아되게 되고 열리게 된다는데,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이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안 믿어. 왜? 기도를 아버지한테 하는 게 아니야. 여기 세 번에 걸쳐서 간청 기도의 구체적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고 넌 자식이잖아. 그렇다면 응답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겠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저기 할 때 뗐을 때 가끔 있잖아요. 그죠? 나 그게 가지고 싶은데 아빠 이것 좀 사줘. 돈 없어. 물러섭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인데 목적을 위해서는 끝까지 가잖아요. 다시 아빠 이거 해줘. 좀 돈 없다니까. 안 물러서요. 그거 얻을 때까지. 왜요? 아빠니까. 지나가는 아저씨 딱 붙잡고 아저씨 이거 사줘요. 그러면 아저씨가 네가 나한테 물 한 대 그런 걸 달라고 그래? 그러면 더 이상 때를 쓰질 않아요. 자식은 부모가 해줄 줄을 압니다. 부모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시간이 좀 걸려서일 뿐이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때를 씁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아니라면 떼쓸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떼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반복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버지니까.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여기 하나의 예를, 여기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이제 육신의 아버지로 말씀을 딱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뭘 줘요? 상당히 여기 이제 그 그림어라고 그래요. 이런 용어를 가리켜서 생선 주세요 그러는데 뱀을 준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생선 주세요 그러는데 뭘 주는? 뱀장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뱀장어. 여러분, 뱀장어는 뱀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서는 뱀장어는 혐오식품이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안 먹어요, 뱀장어는. 그러니까 생선 주세요 그렇게 이제 자식의 요청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는 뱀같이 생긴 뱀장어 던져주면서 이거나 먹어. 그렇게 할 부모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알을 달라 하는데 뭘 줘요? 전갈을 주겠느냐. 이 전갈, 스콜피언이라고 하는 전갈인데, 이 전갈 스콜피언은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알처럼 보여요. 이게 알처럼 보였는데 그건 알이 아니잖아요.
비슷하게 생긴 것뿐이죠. 근데 그거 줄 수 있는 부모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13절 말씀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 보세요, 11절에서 아버지, 그 다음에 13절에서 너희가, 그 너희가는 누구인가? 아버지 된 너희예요. 아버지 가운데 뭐 악한 아버지 있을 수 있죠. 못된 아버지 있을 수 있죠. 육신의 아버지 가운데에서 그렇게 악할지라도, 그리고 심성이 좀 토라져서 자식에게 뭔가 인색하게 하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할지라도, 그런 애미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부모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가 있는가?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은, 우리 청년들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주는 부모의 심정, 우리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참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주고 싶은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부모님들의 소원은 부모 자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한테 있어요. 자신이 아니라 자식한테. 나는 못 먹었어도 여러분들은 잘 먹기를 바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알아주신다면 부모님들은 그것으로 행복해요. 그것이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부모의 태도라면, 그 다음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육신의 부모된 나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나름대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심정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누구 하늘 아버지예요? 너희.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하늘 아버지, My Heavenly Father, 내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구하는 자입니다. 애스카하는 자에게. 구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주시는 부모님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과잉보호하지 않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에 이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예로 들면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Good gift, 좋은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선물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good gift, 좋은 것을, 좋은 선물을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구해야 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의식도 성격도 판단도 감정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둠의 영과 악한 영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청년들을 흔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패턴으로 이해를 합니다. 첫째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게 성도가 있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대부분 기도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작정 기도하고, 내가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막 기도를 해서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과연 그게 옳은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움직여가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건 성서적이지 않아요. 잘못된 기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시작은 내가가 아닙니다. 여기 기도의 시작은 어떤가? 맨 앞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있는가? 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내 마음속에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 제목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작정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누가 허락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새벽 제단을 지키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은 유튜브로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실시간으로 깨어서 기도해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인격적 관계의 만남입니다. 근데 그 인격적 관계의 만남의 대상이 누구 있는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여러분들이 미심쩍어하지 마시고,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